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를 AD 63년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시에 무려 3년씩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애정과 애착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지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을 위해 해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알고 싶으면 바로 에베소서를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교회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목적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직접 세우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직접 세운 교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세우셨습니까? 인류 구원의 막중한 사명을 교회에 맡긴 거예요. 교회는 세상 구원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류의 최종적 소망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혐오하기도 하죠. 그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통합시키기보다는 잘못된 극단에 빠져 세상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어둠을 더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너나 잘하세요 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교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으로 공격당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것이 아픈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야,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여전히 나는 교회를 사랑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세워,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교회란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가족 공동체가 교회다. 그 실체가 바로 나다. 오늘 우리다. 내 자신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에 된 우리가 그 교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류 구원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됨을 자각하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생물학적 가족이 있고 영적 가족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 그 부모의 DNA를 물려받은 자녀가 태어나죠. 그래서 가족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물학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이것만 있는 것 아니죠. 영적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 가족, 그 영적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며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가족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기 교회가 있대, 방림교회가 있대, 나 그 교회 가볼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건가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된 것은 신적 작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를 택했대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가족된 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해서, 야, 너 내 가족 만들고 싶어, 내 자녀 삼고 싶어, 하나님이 이 신적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림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사건을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은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어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았지만 이 선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나 사기 위해서 값으로 지불한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가족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나요? 그냥 그렇게 된 건가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내가 선택해서 된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다. 교회 되게 하셨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굳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명명했을까? 이 말씀 속에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굳이 왜 가족이라고 명명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너는 친밀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친밀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가족은 원초적 친밀함의 관계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함,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속에 거할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 나 사이에 아무 간극이 없이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고 싶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너 친밀해야 돼. 누구랑? 아버지 하나님이랑.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 이 교회다.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와만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까? 형제 자매 사이에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되어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이 말은 다 자녀라는 거잖아요. 다 형제 자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 친밀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 친밀해야 되는데, 이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희생을 치렀다고요. 에베소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가 됐다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었대요. 가족이지만 담이 있었대요. 근데 이 담이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밀한 가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목했다. 십자가로 소멸했다. 너와 나 사이의 그 간극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응답은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이 간극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는 너랑 친밀해지기를 원하지 않아.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간격이 나는 너무 좋아. 이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진짜 너희가 친밀해지면 좋겠어, 가족이 되면 좋겠어 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너와 내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예요. 우리를 친밀하게 만들려고. 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명명했을까? 친밀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루었어. 여기에 너 응답해 줄래? 이 십자가에 응답해 줄래?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됐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가족이랍니다. 한번 손 한번 잡아줘. 우리가 가족이랍니다. 어떤 분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친밀하라, 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족이라고 명명했을까? 사랑하라 라는 거죠. 가족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어느 날 24살 먹은 총각이 한 아가씨에게 뿅 갔어요.
그래서 저 청량리 나폴리 다방에서 프로포즈를 했죠. 만난 지 3개월 만에 뭐 교제를 해보자, 뭐 사귀어보자, 그런 말도 안 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34년째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 생각입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통해서 계약 관계잖아요, 결혼이. 그래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죠. 부부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교회를 명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불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에베소 5장 25절. 자, 우리 여기 남편이라고 생각되신 분, 미래의 남편들도 함께 읽으십시오. 자, 남편들만 읽습니다. 미래의 남편까지.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알아. 여러분, 부부가 됐잖아요. 그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럼 그 가족이 됐는데 남편 된 그 남편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이태봉 장로님은 좀 아멘 할 줄 알았더니 김선미 권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멘을 할 줄 알았더니. 우리 남편들에게 주님이 주문하세요. 너 가족이 됐어? 남편이 됐어? 그러면 목숨 바쳐 너희 아내를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가을에 이제 시작합니다. 제 8기가 시작됩니다. 8주 코스에 마더와이즈가 시작되는데, 마더와이즈라는 엄마들의 지혜라는 말이잖아요. 이 마더와이즈를 7기까지 약 한 150분의 엄마들이 수료를 했어요. 자유회복 지혜 동행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수료를 했는데 원성이 자자해요. 가만 들어봤더니 무슨 원성이 자자하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 왜 엄마들 했다만 지혜로운 엄마가 되라, 지혜로운 아내가 되라 이렇게 훈련시키고 왜 파더와이즈는 안 합니까? 파더와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남편 노릇을 좀 잘하도록 파더와이즈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성이 자자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가족 되게 해서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 했더니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족으로 명명한 이유는 너 사랑해야 돼 라는 거거든요. 지난주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병원 환자가 있어서 미리 누가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찾아갔더니 그 병실에 들어섰더니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옆에 제가 찾아가는 환자 외에 또 옆에 환자에게 누가 와서 기도를 하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는 환자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환자 집사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조용히 발걸음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뒤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맞아, 교회는 이래야지.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고 우리 형제자매가 아파할 때 찾아보는 거지.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는 거지. 가슴이 뭉클해서. 왜 가족이라고 했냐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 교회에는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 첫 번째가 부부의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
내가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존재하는 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또 사랑할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가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죗값으로 지불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현장이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족 삼으신 것이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은 여러분 힘써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황홀한 감정이 아닌 끊임없이 연마 훈련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힘써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사랑의 속성을 5가지를 얘기하죠. 사랑이란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이란 책임지는 것이고, 사랑이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이란 존경하는 것이고, 사랑은 다 주는 것이다. 여기 4번째 사랑 뭐죠? 존경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 모든 겸손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반대로 보면 그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그를 높이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그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업적을 대단히 쌓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요. 존중하는 거지요. 여러분,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존경하게 돼 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존경합니다. 해봅시다. 존경합니다. 아멘. 왜 존경하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IQ가 높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 우리의 가족 안에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존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가족이라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하는 것이다. 그를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온유로 사랑하래요. 온유. 현대인들의 가슴은 다 멍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1년이면 15,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전쟁이 터져도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멍들었다는 거, 상처투성이라는 것이.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날카라고요, 찔러요. 말만 하면 생채기를 내요. 아니요, 온유로 다가가래요.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그를 수용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 온유다, 온유. 우리는 모두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사나운 표정으로 갑니다. 사나운 말로 가요. 그리고 여지없이 찌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온유로 사랑하리. 여러분, 우리의 표정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인상 쓰고 짜증내고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는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사람만 있다. 아멘. 그게 교회라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얼굴빛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라. 그것이 가족이라고 명명하는 이유예요. 세 번째는요, 왜 교회를 가족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수용하라 라는 말씀. 가족은 장애가 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가 실망을 시켰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고향 이웃집에 소아마비를 앓다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가지고 하체를,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아주 중증의 장애를 둔 딸이 있었어요. 아픈 손가락이었죠. 5명의 자녀들 가운데 이 한 아이가 아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갈 때가 되었을 때 짐바리 자전거를 샀어요. 짐바리 자전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 뒤에 짐 실는 그곳에 방석을 잘 해가지고 딸이 앉을 수 있게 그렇게 그걸 깔아가지고, 당시에는 뭐 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비포장 신장로 4km를 가야 초등학교가 있거든. 당시에는 국민학교. 근데 그 신장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신장로, 원래 이제 우리 고향은 그 원뚝을 막아가지고 옛날엔 바다인데 거기를 논으로 만든 간척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장로를 내야 되니까 순장을 또 높여야 되죠. 어디서 그걸 가져와요? 뻘을 올려가지고 신장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비만 오면 완전히 우리 전문 용어로 찌럭찌럭해요. 걸어다니기도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6년 동안 이 딸을 그 짐바리에 태워가지고 아버지가 4km의 비포장길을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개근상을 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때 이 아버지가 특별상을 받았는데 장한 아버지상을 받았어요. 장애가 있다고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수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부족함이 많죠. 연약함도 있죠. 상처도 있습니다. 약점과 단점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왜 가족이라고 하시는가? 그걸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으로 같이 공감하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지나고 노아가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포도주를 담았어요. 이 포도주를 잔뜩 노아 선생님이 드시고 대취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홀랑 벗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나팔을 불어버렸어요. 우와, 우리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이 나팔 분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이 천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으리라 하고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한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함이 저주된, 함 받은 대로 된 거예요. 함족이 있죠. 셈, 야벳 쪽은 노아가 축복했습니다.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가족은 그의 부끄러움을 까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수용하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그의 약점과
단점과 아픔이 내 눈에 보였다면 그걸 나팔을 불려고 부라고 보인 게 아니고 그걸 네가 끌어안고 너의 아픔으로 기도하면 좋겠어.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단점이, 그 사람의 단점이 나에게 보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너 기도하면 좋겠어.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왜 가족이라고 교회를 명명했을까? 책임지라. 화정터에 갈 때마다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 많은 집례를 합니다. 장례 집례를. 화장터를 여러분보다는 몇십 배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1년이면 수십 차례 갑니다. 화장터를 갈 때마다 제게 큰 천둥처럼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가족이다. 요 메시지가 들려와요. 그 화구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누가 동행하냐? 가족만 남아요. 물론 특별한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긴 하지만 가족만 남아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까지? 죽음의 강 건너에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질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자녀이니까. 우리에게 이 가족 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또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족 되었으니 끝까지 함께 책임지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 삼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다. 가족이다. 우리는 함께 끝까지 책임지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책임지라, 친밀하라, 수용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성을 회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아니요, 나인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것이고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그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참으로 아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교회로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 되었사오니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들 간에 친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책임지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방림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이 광주 땅, 이 조국 땅의 영적 진앙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여전히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